첫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도 자료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다시 7년을 중살이를 해야 했는데 그 전에 7년 중살이를 앞서서 한 다음에 7일간의 혼인 잔치를 했죠. 라반의 입장에서는 큰 딸을 위해서 지금 사실 잔치를 하는 겁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한 종살이를 한 것이니까 야곱 입장에서 보면 혼인잔치를 레아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마땅치가 않죠, 사실은. 마음에서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법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큰 딸을 위해서 먼저 혼인잔치를 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제 라반이 요구할 때 7일을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워라, 이렇게 우리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죠. 27절에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6절에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집안에 하지 않는 거니까 언니를 위하여 7일을 채워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레아를 위하여 7일을 다 채워라. 하루만 지금 지났으니까 혼인 잔치 기간이 그 말을 한 거예요. 이를 위하여라는 것은 레아를 위하여 7일을 채워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그랬어요. 여기서 그 7일이라는 것은 레아를 위해서 장인이 요구대로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면에서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라헬을 위해서는 혼인잔치를 아직 안 한 것이죠. 아직 안 한 거예요. 그러나 라반의 그 요구대로는 혼인잔치를 7일 동안 한 거예요. 7일 동안은 레아는 합방을 안 치요. 7일 동안은 레아를 위해서만 잔치를 한 거니까 레아 방에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에 7년 동안 종살이가 시작되는 기간에 가면 혼인잔치는 안 했는데 라헬의 방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허락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자식을 낳는 것은 언니는 쑥쑥 낳는데 동생은 계속 못 낳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이런 것이 이게 비밀이죠, 아주. 사랑은 라헬을 하는데 아이 낳기는 레아가 레아는 아들 6에 딸 하나 낳잖아요. 레아의 몸종인 실바가 둘 또 낳고, 라헬이 자식을 이제 언니를 시기해서 이제 막 자식을 얻기를 원하니까 자기 몸종인 비라를 촉으로 줬죠. 그래가지고 첩이 먼저 자식을 둘을 먼저 낳잖아요. 라헬은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하는 두 자식을 낳게 돼요. 그렇게 해서 전체가 12자식을 얻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은 앞으로 30장에 31장 나눌 때도 수상하게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배경을 일단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때 당시의 상황을 알고 있어야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는 반드시 이스라엘 12지파가 먼저 그리스도께 혼인을 해야 하며, 후에 동생인 라헬로 상징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 혼인을 해야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그리스도께 끊침을 당한 이스라엘이 대속 제물 드린 무양때를 넣는 세 번째 종살이를 하는 기간에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동안 그들은 바깥 어둠에 쫓겨나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레아의 자녀들은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 이스라엘의 그 이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구약시대의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먼저 말씀을 받고, 그 12지파는 율법 말씀을 받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지만 그것은 후일 구속을 이룬 주님이 그 영의 사역을 통해서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인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한 표적이니, 유대교인들의 신앙적인 특징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후에 믿는 거예요. 뭔가
육신적인 확증이 있어야 믿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이제 표적을 믿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신약교회의 신앙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타나는 표적을 믿는 게 아니고 이게 차이가 있죠. 그런데 종교회들은 반드시 표적 신앙인 것이다. 종교회들은 종의용을 받으면 표적이 나타나야 믿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죠. 말씀이 믿어지려면은 이제 말씀을 믿는다라는 건 씨를 내 속에 이게 받아들인다. 말씀이 씨니까 생명의 씨를 내 영혼 속에 받아들인다 그 말인데, 어쨌든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구속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영혼이.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은 것이죠. 표적을 보여줘야만 믿는 것보다는, 표적을 이제 보여주려면 좋은 표적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말을 안 들으면 매지르는 것도 표적으로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매질을 잭싸게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믿는 건 그렇게 좋은 믿음이 아니죠. 반드시 구약시대의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먼저 말씀을 받고 하나님 왕국을 세우지만 이것은 참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것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다. 걸 아셔야 되겠어요. 구약시대의 모세의 율법제도에 따라 신앙하는 이스라엘 12지파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을 따라 신앙하는 소수가 있었듯이, 즉 정실부인과 종의 신분이 있었다. 구약시대에도 그렇죠. 레아의 몸종인 실바도 자식을 낳으니까 구약시대에도 신앙하는 무리가 두 무리가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제도를 지켜야 된다는 무리와 모세의 율법제도는 이제는 지키지 말아라. 진력이 난다.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런 거. 안식일도 지키지 말고 절기도 지키지 말고 소 잡고 양 잡고 기름 태우고 이런 것도 하지도 말아라. 이제 선지자들의 노선이 있어요. 그러면 선지자들의 노선은 정실부인인 것이고 율법 노선이라는 것은 종 노선이다 그 말이야. 모세 자체가 종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런 것이 비유지요. 선지자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지 나는 종이다라는 것을 개념 자체가 다르잖아요. 구약성경 읽어보면은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도 반드시 종교회가 먼저 세워지게 돼 있다. 종이 자식을 먼저 낳는 거예요. 언제나. 그리고 라헬의 자식은 요셉과 베냐민인데, 베냐민이 세상에 오면 라헬은 가지요. 교회 시대가 또 끝난다 이거예요. 그때 해를 입은 여자가 낳는 아들이 세상의 구원자가 온다 이거예요. 또 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재림이다 그러죠. 구약시대의 모세 율법제도에 따라 신앙하는 이스라엘 12지파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을 따라 신앙하는 소수가 있었듯이 신약시대에도 자칭 유대인들의 회의가 있으며 소수의 감추어진 무리인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계시에 따라 신앙하는 소수가 있어서 그 영께서 취한 아내로 상징되는 여자들은 밭이 네 밭이다. 그런데 두 밭은 종이고 두 밭은 정실 부인이죠. 야, 기독교계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득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앙하는 소수의 무리가 또 있죠. 기독교계에도 하나님 백성들이 섞여 있죠. 나머지는 이제 종들이다. 이거 완전히 영 자체가 종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신약 교회에서 이제 회복된 교회 얘기를 했어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전히. 이제 그런데 참 아들들이다.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참 아들 얘기가 나왔죠. 그것은 뭘로 해서는 구분했냐면 징계를 받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은 참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약에서는
종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한 거고, 히브리서에서는 그 사생자들 누구 자식인지 잘 모르겠다 이제 그 말이죠. 왜냐하면은 사탄도 사자를 보내가지고 씨를 심으니까 누구 씨로 났는지, 참 말씀 씨로 났는지, 마귀 씨로는 마귀 말씀으로 났는지, 거짓말로 났는지 잘 모르는 경우는 이제 그냥 사생자다 그러죠. 애비가 누군지 모른다 그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신약 성경에 다 나오는 비유적인 표현들을 신약 성경에서는 확정 실제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며느리를 통해서 생명의 대를 잇는 것과 같이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생명의 대를 잇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비밀이니, 왜 대를 잇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사람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야 되니까 당연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전도는 계속 해야 되니까 대를 잇는 율법이 당연히 중요하게 여겨지겠죠. 이게 혼인예법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은 죽어도 사도들이 대를 이어야 되고, 사도들이 죽어도 또 대를 이어서 증인들이 대를 이어야 되고, 이렇게 대를 계속 잇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정통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낳은 사람들이래야 후사다 이거 후사. 아브라함의 후사 이렇게 말해요.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다. 지금은 양반 뭐 상놈 이런 제도를 잘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좀 또 김희박 씨가 여기 중에 있으면 또 기분 나쁠지 모르겠네. 원래 김희박 씨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일제 때 호족을 일본의식으로 이게 바꿔주죠. 맨 뭐 호족도 없이 뭐 무슨 개똥이 쇠똥이 뭐 이렇게 부르고 성이 없었어요. 성을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상놈이라는 거는 그거 뭐 이제 여자애들은 또 뭐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냥 성이 없는 거예요. 앞에 성을 붙이질 않았죠. 그런데 대부분 이씨, 김씨, 박씨, 이제 최씨 이제 이런 사람들이 동네에서 살았거나 아니면 종살이 했거나 그런 사람들은 호족을 해야 되는데 난 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 자기 주인 보고 나 호족으로 가달라는데 나는 호족 어떻게 내 이름 쓸 줄 모르니까 당신이 좀 내 이름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가서 소위 말하는 면사무소 가서 자기 성실히 해서 자기 종들 다 올려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이박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원래 이렇게 성시분포라는 게 그냥 갑자기 그 사람들만 막 수십 배로 많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다 알고 보면 김이박 씨는 상놈들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다 상놈들인 거예요. 이런 거나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돼. 이걸 살려면 이런 것도 모르고서 괜히 떠들어 싸면 안 되죠. 또 괜히 또 이런 것 때문에 맘상하시지 말고 예,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다 성씨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다 보면 다 양반 자손이지. 지금은 상놈 자손 하나도 없어. 상놈 자손이 어떻게 했어. 지금 다 성씨 있으면 성씨가 있다는 건 다 양반이라는 것인데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 좋은 공평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왔냐면 상속권자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한 거예요. 반상제도를 할 때는 양반 가문의 적자, 적출이라고 그러죠. 적자가 아니면 과거를 볼 수도 없어요. 자격을 부여를 안 해요. 상인 또는 중인 이렇게만 이제 무사람들이다. 대부분이 다 중인, 성씨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반상제도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은 관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당초 그 길이 애당초 막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어떤 대감이 뭐 어떻게 뭐 이제 술을 잘 마셔가지고 어떻게 그 기생집에 이제 가끔 가다가 어떻게든 이제 기생 눈이 맞아서 이제 그 집에 자주 가. 그럼 이제 그 기생 의도적으로 애를 놔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나가지고 나 임신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저쪽 동네에 가까운데 어디다가 오고 이제 편한 데다가 집안 재발해내주고 거기서 살게 하고 그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선 자식이 많이 나와 본처한테 이상하게 잘 못 낳고 뭐 이상해 그게.
예. 그래도 그 아이들은 아버지 성씨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장사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제사에 절대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씨 부여를 안 했던 거예요. 왜? 우리만이 적자소생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남긴 모든 것들은 우리 거다. 이거 욕심, 사실 욕심으로 그런 것이죠. 지금 세상 같으면 어림도 없죠. 지금 세상 같으면 유전자 감식 딱 신청해가지고 재산 받을 거 딱 받아내죠.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 예. 지금은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은 그 혼외자도 지금은 아버지를 찾겠다 싶으면 유전자 감식 딱 그 어머니한테 물어봐가지고 나는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자식이 다 자라면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이건 그 상놈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게 성이 없으니까 하는 소리에 자꾸 아버지가 누구냐 물어봤다는 대답을 곤란하니까 그냥 왔다리 갔다리 길거리 밑에서 그냥 하나 이제 주워다 길렀다 이렇게 그냥 핑계 대느라고 그냥 나온 소리죠. 다리 밑에서 주워다 길르는 게 어디가 있어. 다 나와서 길른 거지. 그런데 지금은 자기 뿌리를 딱 찾을 수 있잖아요. 소송을 민법에 걸어서 호적법에 의해서 호적법이 아니지 지금은 새로 바꿔진 이 법은 뭐라고 그러나? 가족관계법이라고 그러나? 저 동직원들 가족관계법이라고 그러지 지금은. 그거에 근거해서 딱 재판청 법원에 내면은 유전자 감식 딱 들어가서 뭐 90몇 프로 이상이 일치한다 그러면 딱 법적으로 인정해버리거든. 그러면 그걸 근거로 딱 삼아가지고서 그 아버지 재산이 수백억 있으면 그걸 딱 자기 목 딱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이만큼 좋은 세상이야. 그런데 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다 이거예요. 이 시대에는 적자소생이 아니면은 상속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종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굉장히 그 시대에는 수치스럽게 여기던 때였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도 그냥 엄마가 종이면 그냥 종이요. 괜히 그 아버지는 종이 아닌데도 괜히 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굽신거려야 되고 그런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그런 불합리한 그 제도를 개혁해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말하자면 세리와 창녀와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책에 문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호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들을 호적에다가 딱 내 성씨를 다 올려버려. 그래가지고서 지금 우리는 다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다 접붙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자기의 그런 근본 정통이 어떻고 해가면서 뭐 내세울 거 있는 사람은 절대 주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는 걸, 상속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걸 설명하느라고 내 이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내가 양반 자식이다 이러면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 알았어, 너 그 나라 가서 너희끼리 놀아버려 이제 이런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시면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것을 개혁이다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면 율법제도라는 것은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계시될 믿음이 올 때까지 율법제도 아래 갇혀 있다가 계시될 믿음이 딱 그 사람에게 오면 예수님과 혼인 때가 온 것이 이제 혼인 기한이 찬 사람이죠. 혼인이 딱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딱 진짜 우주의 후사가 누구냐?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엉뚱한 사람 같은 딱 입적돼버리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다.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 정통 보수 이거 따진 사람은 사실은 완전히 이건 상놈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자칭 자신들만이 양반이다 그 말을 하는 건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건 완전히 이거는 아닌 놈들이에요. 그게 세상에서 기득권 누리려고 그거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저희만 정통이다 한 것은 그 기득권을 누리려고 그런 것이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서는 그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에게 그 나라를 줘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복음입니다. 이런 내용이 혼례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이게. 혼례법이라는 족보법이기 때문에 족보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문명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족보에서 이름이 흐려져 버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아셔야 되겠어요. 혼인을 하면 반드시
호적법에 의해서 그 딸을 시집 보내면 혼인신고를 이제 그 사위가 가서 혼인신고를 하면은 내 호적에서 내 딸이 그쪽 호적으로 사돈 명의로 딱 가버리잖아요. 걔가 이혼을 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때 호적이 또 나한테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혼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옛날에는 출가 외인이고 한 번 시집가면 그 집 귀신 돼야 된다. 아주 이게 철두철미했어 아주.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을 너무 이게 소홀히 여기는데 사람이 사는 그 인간의 법도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도를 모르고 막 살면 안 되죠. 그다음에 유다가 며느리를 통해서 생명의 대를 잇는 것과 같이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생명의 대를 잇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비밀이니 만유의 주인이신 여호와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영적인 자손들인 믿음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두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시대적인 경륜을 역사의 세 단계로 집행하시므로 구약시대, 신약의 교회시대, 천년왕국시대 반드시 세 단계로 우주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훗날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받으신 예언된 메시아께서는 자기 백성을 일시적으로 버리고 왜? 자신들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자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볼 때는 그게 다 음행의 연고가 있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그런 것이지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세리나 창기나 모든 죄인들보다 훨씬 깨끗하죠. 겉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깨끗하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는 마음에 이미 음행을 하였느니라, 마음에 이미 도적질을 하였느니라, 마음 사람의 중심이 어떠냐를 증거를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억지로 참고 억지로 뭘 멀리하고 이런 걸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것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거룩하게 설사 다 지킬 수도 없지만 설사 지켰을 값이라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자기에게 자꾸 돌렸다 이거예요. 자기에게. 자기가 뭐 돼서 그런 게 아니죠. 그 자기네들은 대대로 조상 대대로 이런 정통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것만 자꾸 자랑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주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됐을지라도 그것도 주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영광은 누가 받아요?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지가 뭐를 했다고 자꾸 사람의 행위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는 이게 전부 너희는 위선자들을 알냐 말이요. 그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장년으로 됐지만 너희는 마음속에 간음을 수없이 많이 하고 있잖아. 너희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못했을 뿐이지 기회를 줬으면 그 여자보다 네가 정죄하는 여자보다 넌 100번도 더 해. 막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는 사람의 속내를 막 확 이게 그냥 다 드러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지켜야 되고 자기네들은 거룩하고 의롭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오히려 자기네들의 의와 거룩함과 선함과 이런 것들을 인정을 안 해주고 정죄를 자기네들에게 해버리니까 이거 놔두면 안 되겠잖아요. 이거 그래서 죽인 거예요. 이런 이치를 성경이 이런 이치가 다 이게 다 혼례법과 다 관계가 되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혼인을 하면은 그 호적과 관계가 당연히 되는 거예요. 혼인을 하면은 신랑의 호적으로 이렇게 입적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자식을 낳으면은 자기의 자식을 낳는 걸로 하지 않죠. 신랑의 자식을 낳은 것을 이렇게 줘라. 이건 셈종문하고 야베 쪽 속은 이제 그 성씨를 두 개를 다 쓰죠. 그 서양 사람들은 아버지 성도 따르고 어머니 성도 앞에다가 이렇게 어머니 성은 약자로만 하고 이렇게 아주 이름 지어주고 이렇게 하죠. 이제 우리도 요새는 이제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옛날 호적법을 바꿔 가지고 지금은 그 가족관계법인가 뭐 이런 걸로 바꿔 가지고 혼외자를 어머니 혼자 기르는 경우에
아버지가 누군지 밝히는 것이 곤란하다 싶을 때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호적을 만들 수 있죠. 지금은 법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참 좋은 세상이 너무 아주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반드시 부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시대적인 경륜을 역사의 세 단계로 지평하심으로 훗날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받으신 예언된 메시아께서는 자기 백성을 일시적으로 버리고 이방의 충만함을 채운 후에 그동안 버림이 되었던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 접붙여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 접붙일 때는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추수된 영혼들과 혼인을 할 때가 경륜적인 혼인을 할 때가 되면 이방인들의 신앙이 회복될 때가 온다 그런 말이다. 구약 백성들 중에 주님이 혼인을 하실 때는 그때가 바로 또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을 그런 동시에 그런 기회가 됐었던 것과 같은 일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며 성스러운 약속은 혼인 약속으로서 죽음이 아닌 어떤 경우에도 파기할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주님과 성도와의 혼인을 상징하는 혼인 약속은 구속사를 정하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들과 계명들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율법이 모하르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이거는 홀예라는 말인데 사실은 빅물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 다음에 예물, 혼인을 할 때는 이제 예물을 주고받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빈패라고 그러고 선물이라고 성경에서는 번역이 됐어요. 에 관한 율법이에요. 모하르 율법과 이게 마탄이라고 하는 율법이 성경에 이제 혼인에 관한 율법인 거예요. 성서는 두 성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하나님과 12지파와의 혼인 약속이며 신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 약속이요 최후로 12지파의 신앙 회복과 영원한 아버지 왕국에 대한 언약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과 그 후손들을 위한 기업은 구체적으로 야곱의 네 아내들과 그 자손들과 그들에게 주실 기업으로 실현이 됩니다. 신약교회는 구약의 구름 같은 증인들을 위한 기업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는 천년왕국의 장막에 들어간 양무리들은 신약교회 중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을 위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경의 그 중심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역사상에 실현하는 동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창조되며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이 된 만유가 실현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계시록 22장 21절로 마치게 되는데 항상 앞에 지나가는 것은 표적과 그림자요 모형이고 예표이며 두 번째 것들은 실제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내 중에서도 구약 시대에는 모형인 것이고 신약 시대에는 그것이 실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셈족의 혼례법은 약혼 기간이 7년이요 혼인 잔치 기간은 7일인데 야곱이 사랑하는 한 여자인 라헬만 취한다면 7년이 겹칠 필요가 없으나 셈족 문화에서는 언니를 반드시 먼저 혼인시킨 후에라야 동생이 혼인을 할 수 있으므로 7년과 7년이 겹치게 되었고 7.7절 7일에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며 이에 근거하여 희년과 70일에라는 예언이 나온 것입니다. 혼인 약속과 그 기간에 대한 예표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 되는 주제이니 7일 창조로 시작되는 사절기들과 연한이 7절기와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 혹은 안식년 제도와 7.7절을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신약성경에서는 62일에와 7일에와 나머지 한 일에의 비밀 그걸 채우면 70일에가 되죠. 이상으로 확대되어 메시아의 초림과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으로 재림하여 먼저 이방의 충만을 채운 후 다시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 회복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지상에 실현하여 70일의 이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주로 마지막 남은 한 일에 비밀로 이렇게 감춰져 있는 한 일에 전반부 3년 반, 후반부 3년 반. 전반부 3년 반은 두 증인이 사역을 하고 후반부 3년 반은 보내심을 받은 일곱 눈들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계시록은 이제 그 짐승 때라고 하는 것이 7년인데 앞에 부분 3년 반이 있고 뒤에 부분 3년 반이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계시록은.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의 때인 구약시대 4000년, 크게는 아담에서 아브람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침례자 요한까지 2000년, 구약시대는 이것은 구속사에서의 시간 개념을 말한 거예요. 아담이라는 사람은 인류사가 아니에요. 인류의 첫사람이 아니고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첫사람이 아담이었기 때문에 첫 아담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교회인 이방인일 때 2000년이 지난 후 그동안 그리스도께 끊임을 당했던 이스라엘 12지파가 절반으로 딱딱딱딱 잘려서 세 단계가 돼 있어요. 구약시대는 4000년, 그 절반이면 2000년이죠. 신약교회 시대예요. 2000년이 절반이면 1000년이죠, 당연히. 이것을 다 합치면 7000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의 흐름이에요. 자꾸 시간을 이렇게 절반으로 줄여준 것은 구원의 때를 더 가까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아주 버린 게 아니라 빨리 구원을 하시고 구속사를 빨리 마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시간이 갈수록 더 길게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런데 성경의 흐름을 보면 절반으로 뚝뚝 이렇게 잘라서 구원을 행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의 두 아내와 두 여종들과 12아들들과 한 딸은 하나님의 집안의 기본적인 구성원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어린 양의 생명체계, 하나님의 체계 농명이 된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대표성을 갖는 것이죠. 야곱의 12아들들은 뒤에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는 대표성을 다 갖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렇게 12지파라고 말을 하고 또 이렇게 대표성을 갖는 말씀으로, 신약교회는 12사도라고 말하면 12사도는 신약교회 전체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대표성을 갖는 것이다. 또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일단 혼인하기로 약조가 되면 약혼한 남녀 간에 음행이 발견되기 전에는 그 약속을 파기할 수가 없다. 이게 셈족의 혼인 예법이죠. 일단 약혼을 양가 부모님이 혼인을 허락을 하셨으면 그건 절대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가 부모는 그 자식의 혼인을 허락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최후 결정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허락을 딱 하면 그것을 나중에 그만두겠다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셈족의 이게 문화예요. 그 다음에 여자는 그 기간 혼인날을 준비하며 순결하게 자신을 지키며 남편에게 시집갈 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것이 이생의 광야 교회 생활입니다. 물론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혼약이 맺어지면 첫째로 요구되는 것이 순결성이며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일단 약혼이 되어지면 제일 중요한 것은 순결성을 지키는 거예요. 쌍방은 절대로 그릇을 더럽히지 말아야 하는 것이 첫째 조건이니, 많은 혼수품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서로의 사랑 관계가 유지가 되도록 서로가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는 것이며 서로를 사모함으로 계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신실하게 약혼한 남자로서의 책무를 다했으며 고달픈 종살이를 혼인 날을
기대함으로 며칠을 지내는 것처럼 거뜬히 해냈으니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구약기간은 의문의 율법에 따른 계명들을 지키는 조건으로 혼인계약이 체결된다는 것과 신해산 율법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출애굽기 24장에서 이 신해산 율법이 맺어졌죠. 그건 짐승을 잡아가지고 황소피를 뿌려가면서 계약을 체결했죠. 그 다음에 새언약 기간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른 세계명을 마음판에 기록하신 계명의 뜻대로 그 계명들을 지키는 조건으로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 맺어지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이제 음행인데 더럽히지 말아라 이거예요. 더럽히지 말아라. 네 그릇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는 출애굽기 24장 1절로 8절 이것은 옛언약 체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4장 두 번째 돌판을 새로 깎아가지고 올라가서 율법을 다시 받아와 가지고 계약 체결을 다시 하죠. 구약 성경을 보면 그 계약을 맺을 때 두 번 맺죠. 두 번째 맺는 법은 완전한 법이다 이거예요. 그건 이제 구약 성경이니까 상징이에요. 중요한 구절 한 구절만 이건 다 찾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출애굽기 34장 2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시체들은 집에 가셔서 여기 나온 인용한 구절을 다 찾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흐름을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이걸 다 찾아 읽으면 이것만 해도 몇 시간 아마 안 되죠. 34장 27절 자 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이라는 것은 두 번째 돌판에다가 기록해준 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거기다 줄을 쳐놓습니다. 앞에서 24장에서 19장부터 쭉 말씀 받아가지고 24장에서 계약 체결을 할 때는 그 말씀을 그냥 읽어주고 들려주고 피를 뿌려서 계약 체결 그냥 해버리지 그 뜻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죠. 뜻을 그러니까 구약시대 앞에 계약을 맺는 것은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고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혼인을 했다 이거예요. 약혼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무분별하 하는 거죠. 무턱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지켜서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이 나왔던 것이죠. 그 뜻을 다 알았더라면 사람으로서는 그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이래야 맞는 거잖아요. 즉 자기를 부인해야 맞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사람이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 뜻을 모르니까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 거예요. 그걸 다 행하려니까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율법 지키느라고. 그러나 두 번째 맺는 말씀은 이 말들의 뜻대로요. 이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너와 이스라엘의 언약을 세웠으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고 또 이것도 잘못하다 하고 40일 금식기도 또 자랑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뜻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이 오면은 이 말씀의 뜻을 풀어주러 오는 것이죠. 모세는 그냥 무조건 오고 말씀을 귀에다 읽어주고 들려주고 이거 다 지켜 행해.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면 너는 사형이야. 이걸 선포를 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 많은 말씀들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에 뜻을 설명해 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런 거다. 응?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이걸 설명해 주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대중에게는 바닷가의 모래 위에 서서 말씀을 듣던 많은 대중에게는 이런 것도 다 비유로만 말을 해버려. 그 사람들에게는 왜 그러냐. 그 비유의 말씀만 듣고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종의용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앞에 그게 있죠. 천국 혼인 말씀을 이제 나누는 게 천국 혼인을 나누는 건데 대중들에게 먼저 설교를 하잖아요. 비유를 한다 이게 비유로.
제자들에게는 집에 들어가서 종용히 일러가지고서는 그 모든 뜻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친단 말이야. 뜻대로 한다, 뜻. 그래서 제자들과는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것이고, 이 여자는 그냥 서로가 얼굴을 몰라. 목자의 목소리를 양들이 못 알아들어. 그런 상태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이거예요. 지금 그 레아와 하룻밤을 그냥 야곱이 지낸 거예요. 이게 상징이요, 그게. 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서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그냥 기록되어 있는 의문 말씀을 천연적인 사람의 혼기능을 통한 지식으로 이걸 받아들이면은 믿어도 종의용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종의용을. 그것은 후사를 날 수 없는 여자가 이거예요. 종교에는 후사를 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자기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도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아는 것과 그냥 신의 산 아래에서 율법 말씀을 귀에다가 책에다 기록하고 귀에다 읽어주고 그 다음에 황소 잡아가지고 머리와 손과 뭐 발끝과 귓뿌리와 발끝이 아니고 귓뿌리와 손에다가 이거 엄지손에다 발라주고 그 다음에 또 책에다 피 뿌려주고 이렇게 해서 짐승피로 언약을 맺는 것은 모형일 뿐이다 이거예요. 모형일 뿐이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받으면 그 언약은 종과 혼인하는 언약이다 그 말이야. 종과 본 부인과 혼인할 때는 그렇게 낳는 거단 말이야. 자세히 뜻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정식으로 믿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리아 믿지 뭐 세상 말로 뭐 아리아면 정도지. 그 다음에 짐승의 피로 증거를 삼아 하나님의 짐 맡은 종인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과 모세와 엘리야로 상징되어진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사실은 그게 절도 강도 때들이다 그랬어. 그러면 모세가 얼마나 사실 충성되게 했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충성되게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완전한 이 혼례법을 이룬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야곱의 마음에 라헬과 완전히 아직 라헬과는 아직 그 사실은 찬치도 않고서 이게 그냥 살게 된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 상황이.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혼인날이 다시 오는 얘기가 그래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말이죠. 구약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성스러운 혼인 약속이다 그 말인데, 주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짐 맡은 아들인 주님의 새 계명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증거를 삼는 것이죠. 황소피를 증거로 삼는 언약 체결과 예수님의 피를 증거로 삼는 언약 체결은 다르다 그 말이야. 피는 생명을 말하는 건데 짐승의 생명으로 언약을 맺은 것과 생명이신 영생이신 주님의 피로 언약을 맺은 것은 증거가 다르단 말이야 서로가. 이런 이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 피 뿌림 받은 증거가 있느냐 이런 거 이제 구원파 이런 데 가면 이런 걸 아주 소상하게 참 다루죠. 피에 대해서는 참 잘 다루는 면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언약 체결을 해야지. 그래서 피 뿌림 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예수의 피를 뿌림 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야지 그냥 율법 제사를 드리는 그런 황소 피 뿌린 그 제사를 가지고 있어도 이것은 황소 피로도 제단이나 성막이나 성막 기구들 다 깨끗게 하는 율법이 그거였었죠. 황소피를 뿌려가지고 속죄일날.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을 완전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비유였다 이 말이야. 예수의 피 뿌림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의 증거 말씀이 믿어지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 속에 지금 피 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피.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믿어져야 된다 그 말이요. 이렇게 믿어져야. 자, 이렇게 믿어져야 된다라는 말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자연인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던 자칭 의롭다 여기던 사람이나 자칭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선한 것도 아니고 의로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그러면 뭐예요? 신약 복음을 들으면 첫째 해야 될 일이고요. 자기를 부인을 해야죠. 자기 단점을 부인하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단점은 안 믿는 사람도 다 부인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이건 내가 이래서는 아니다. 이건 아닌데 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선악한 걸 아는 지식이 다 있는데. 그런데 복음의 비밀에 들어가면은 자기의 장점을 부인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의 잘하는 것을 이것은 나는 자신이다 하면 그걸 부인해야지.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것만큼은 난 자신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개를 싹 돌리면 금방 넘어져 버려. 오늘 그래서 헛맹 세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무언가를 난 자신있다 그러죠. 그럼 오늘 저녁까지도 갈 것 없어. 이 집회 끝나고 나가다가 뭔 일이 벌어지면은 나 이게 막 올라오는 일이 벌어지면은 다 세상 말로 은혜 까먹어 버려. 그런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것이 뭐 광야를 맹두렁심하는 생활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칩니다.